사무엘하의 그 부록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21장부터 24장을 이제 부록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아니고요. 시간의 순서와 관계없이 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사울의 범죄로 인한 징계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22장과 23장은 이제 다윗의 노래예요. 다윗의 노래. 고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다윗의 집을 견고케 해주신 하나님을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은 다윗의 범죄로 인한 징계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2장을 좀 보실 텐데요. 이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로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왕국을 이렇게 소망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 자체는 좀 여러 가지 좀 불협화음이 많이 있죠. 불협화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게 통치하시는 왕국, 그 왕국을 지금 이제 보여주려고 지금 이제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제 22장 사무엘하 22장을 좀 보시려고 하는데요. 욥기서 5장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그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고생하려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생. 참 삶을 이렇게 지나고 보면 이 말이 참 진리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이진천 형제님 얼마 전에 이제 손녀딸을 이제 보았지만 참 기쁨과 이런 또 이렇게 참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이 새로운 생명을 이제 쳐다보고 있지만 참 앞으로 살아갈 이 길이 녹록치 않을 것이다 하는 이 한켠의 마음이 아마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인생살이가 참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의 고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제 이렇게 단련시켜 주고요. 또 죄악된 삶을 그치게 합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우리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겠구나. 사람 의지하는 거 아무 소용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이제 좋은 군사로 세워주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의 고난은요, 나중에 이 큰 보상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삶을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다윗도 참 고난이 참 심했던 사람들 중에 손가락에 꼽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전반적인 인생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참 고난이 파도와 같이 계속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장은 이제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본문 구성을 보시게 되면 51절까지 굉장히 광대한 구절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설교가 필요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내용만 쭉 읽어 나가시기만 해도 이 다윗의 인생을 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토시 몇 군데만 좀 틀리고요.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이제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좀 틀린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록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록 시기. 기록 시기가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이제 기록 시기를 이제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장의 그 중심 내용은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22장 1절.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신 날에 그가 이 노래의 말들로 주께 아뢰니라. 1절 말씀은요.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의 배경은 사무엘하 8장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8장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렇게 처음에 세워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은요, 그동안 가장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을 완전히 격파합니다. 근데 8장에서는 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21장에서는 아마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만 제압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주변 민족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이렇게 공세를 바치도록, 그래서 통일 왕국의 이런 기초를 이렇게 세운 이 내용이 사무엘하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하 22장은 사무엘하 8장하고 이렇게 서로 연관지어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자신을 지켜주신 사울로부터 또 블레셋으로부터 모든 민족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이제 노래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로다.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나이다. 참 고백이요, 이 다윗의 고백이 단순히 지식에서 나온 고백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체험적인 신앙인 거예요. 진짜 이 어려움 가운데서, 폭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을 한 단어 한 단어로 지금 이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가지 이제 단어로 이제 이 구원자 되시는 이 하나님을 지금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은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으며. 그래서 마치 자신에게 밀려오는 이 고난이 이 사망의 물결과 같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홍수와 같이 나를 무섭게 이렇게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이런 이 사망과 이 홍수의 물결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지난 시간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볼 때 내 힘으로는 도대체 참 이길 수 없는 그런 이 전쟁이었다,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심한 고난 중에 다윗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렇게 나오게.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 귀에 들어갔도다.
이 참 이 다윗이요 이렇게 그 고난과 고통이 이렇게 그 쓰나미와 같이 몰려들 때마다 다윗이 가졌던 태도는 무엇이냐면 점점 더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이 기도로 이렇게 기도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애타게 이렇게 불렀다.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내 몸을 흔들고 있는 거죠. 내 몸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요.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이 고난의 항복판으로 아니면 막다른 골목으로 막 이렇게 밀어 붙이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태도가 뭐냐? 기도로 하나님께 붙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겠다고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고난의 강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점점 더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 속에서 이제 그 경험한 하나님,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보시게 되면 그때 땅이 흔들리고 떨었으며 하늘의 기초들이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라. 10절 말씀도 보시면 그분께서 하늘들도 휘시고 내려오시리니 어둠이 그분의 발밑에 있었도다. 그분께서 그룹을 타고 나심에 바람의 날개들 위에서 보이셨도다. 참 그 이 땅이 흔들리고요, 하늘이 흔들리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게 고난 받는 거를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슬퍼하시죠.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참 그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받는 그 현장에서 함께 우리 손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함께 견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흔들고 땅을 흔드는 그런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의 근원이 되는 이 죄를 소멸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0절, 13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강림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죠. 강림하시는 모습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하늘을 휘시고 또 이제 그룹을 타고 이제 내려오신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주님의 강림, 이 주님의 강림은 이 신자와 이 그 불신자 이게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장에 갈 때요. 원고가 임하는 자세하고 이 피고가 임하는 자세가 틀려요. 피고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렵죠. 그렇죠?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원고는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의 원수를 갚는 날입니다. 기쁨의 날인 거예요. 기쁨의 날. 복수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 강림이 우리 신자에게 이 보여지는 이 마음과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습이 180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신자의 이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다윗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기도로 이제 나아가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도우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자를 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자.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한 자들에게서 나를 구출하셨나니 이는 내가 감당하기에 그들이 너무 강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마주한 그 원수, 이 원수는요, 강한 원수라고 하고 있어요. 강한 원수. 아주 다윗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원수로부터 다윗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출하셨다.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한 원수가 누구냐? 강한 원수. 이 강한 원수는 외적인 원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내적인 원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강한 외부의 적은 무엇이었냐면 이 사울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주변의 민족들이 아주 강한 그 원수들이었어요. 그 강한 원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고난 중에서 다윗은 또 내부의 적을 또 만난 겁니다. 예, 참 이 마음이 막 흔들렸고 믿음이 참 무너져 내리는 것을 아마 느꼈겠지만 그러한 그 내부의 원수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격려하시고 구출하셨음을 다윗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떨 때요? 말씀을 붙들었을 때, 말씀을 붙들었을 때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우리 말씀을 하신다.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4절. 주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고 지극히 높은 분께서 자신의 음성을 내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이 천둥 소리처럼, 마치 이 커다란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6절도 한번 보시게 되면 16절 주의 꾸짖으심 곧 그분의 콧구멍 숨에 거센 바람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바닥들이 나타나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은요 때로는요 이렇게 꾸짖으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꾸짖으심. 네. 사실 이제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책망과 훈계로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책망과 훈계가 좀 듣기 싫죠. 그렇죠? 예, 좀 거북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오냐면 책망과 훈계라는 방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그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아까 이제 보시면 18절 그래서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한 자들에게서 이제 건지심을 이제 다윗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영으로 성령을 쫓아서 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참 막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게 뭐지? 영으로 사는 게 뭐지? 뭐 이렇게 이렇게 허공을 막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요. 믿음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하는 것은 매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예.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으로 산다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이게 이 허공을 잡는 심그루가 아니에요. 이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고 말씀대로 내가 이제 행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이걸 영어로 믿음으로 표현을 하니까 좀 막연한 것 같지만 막연한 게 아닌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거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적인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진짜 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가 아프면 아픕니다. 내가 슬픔은 슬픕니다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 얘기하면은 이렇게 막 포장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막 거룩하고 막 인자하고 예의 바르고 막 그냥 뭔가 좀 아주 선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진실된 거예요. 진실된 거. 화나면 화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기도를 보시게 되면 진짜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기도합니다. 진짜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슬픕니다.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힙니까? 이렇게 그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심축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윗을 그 강한 원수로부터 구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의 예를 우리가 좀 이제 비교해서 보고 있잖아요. 사무엘은요. 그래서 사울은 참 그 군사력이 막강했어요. 예. 이 막강한 군사력을 의지했잖아요. 그러면서 뭘 소홀히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패배한 것이고, 다윗은 미약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그렇지만 뭐 몇백 명의 군사들밖에 없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사무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환경이나 이런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이 선한 길로 그 또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고난 중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좀 좋게, 아유 참 힘들지, 예, 아유 어떻게 참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부드러운 말,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간지러주는 말로 오는 게 아니라 참 이 비수와 같이 좀 책망의 말 형태로 와요. 예, 그것이 거기에 내가 나를 굴복시키고, 내가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역사가 안 돼요. 예,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죽는 겁니다. 계속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자꾸 살아서 움직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네가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네 힘대로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허하게 내가 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강한 원수를 대적할 수 없지만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예상치 않은 또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도움이 또 임하는 거죠.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로 이끄시는 모습을 다윗의 이 수많은 예가 이 골리앗과의 싸움, 뭐 여러 가지 압살롬의 그 배반, 이 강력한 블레셋 군대들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다 승리로 이끄시잖아요.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에 그 원동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29절부터 이제 51절. 이걸 이제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요. 참 51절까지 하려고 그러면 지루해요. 그렇죠? 예, 지루합니다. 또 지루할 것도 없는데 참 근데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51절 다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이러한 그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 줬다고요?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 그렇죠? 29절부터 50절까지 얘기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목적. 하나님은요. 예, 그냥 허투루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또 이렇게 붙들게 하시고 또 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줘요? 점점 더 이제 강한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이렇게 변모시켜 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신앙과 같았던 이 사람을 점점 이 강인하고 참 이 강한 대적도 무찌를 수 있는 훈련된 용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주어지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이 된다. 유익, 굉장히 큰 유익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옛말에도 젊어서 뭐라 그럽니까?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소도 한다, 이 말이 있잖아요. 이게
그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당시에는 참 이게 슬퍼요. 그렇죠? 힘들고 언제 끝나나, 언제 이 터널이 그 끝이 보이나 할 정도로 우리가 참 생각할 때가 있지만, 참 그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고 났을 때는 우리의 담대함과 용기와 이런 또 이 뿌듯함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사가 되는 단계를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믿음의 단계하고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어요. 믿음의 단계하고 처음에는 유아적인 믿음이죠. 구원받은 그 초기에는. 그리고 이제 뭐 연수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지 오래됐어도 계속 유아기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믿음이 있고 뭐 강력하게 또 있다고 또 말씀하시는데 유아기 믿음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기의 믿음이 있고 청장년기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성숙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용사가 되는 단계도 똑같아요. 같은 단계로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줘요. 그냥 막 돌멩이도 치워주고 막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을 막 주신단 말이죠. 예. 그 다음에는 이렇게 치워주지 않으셔. 이제는 네가 한번 넘어가 봐 그래요. 예? 넘어가 봐. 그러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진짜 넘어지기도 하고 이제 가까스로 한번 기어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단계를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이게 붙들어 주신 단계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 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받쳐서 넘어가 자기가 넘어간 줄 알아. 이렇게 그런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스로 이제 싸워서 이기는 단계예요. 이게 용사의 믿음을 이제 갖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등불이신 하나님이시다는 등불이 29절 한번 보실게요. 29절. 29절. 오 주여 주께서 내 등불이시니 주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로다. 하나님의 임재와 이 그 빛은요 서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빛이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에는 빛이 없고 어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는 빛이 있어요.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 빛이라고 해서 이 전등불이 이렇게 후레시불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분별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분별. 예, 그러나 하나님이 없을 때는 분별이 안 돼. 그냥 어두워서 이게 뭐가 뭔지를 콩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되면 이건 콩이구나, 이건 된장이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왜 왔는지, 이 고난,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내가 실수해서 그런 건지,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긴 것인지,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인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분간이 되어서 원인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원인을 알면 처방이 나오잖아요. 처방.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원인을 몰라서 지금 우리가 고생하잖아요. 원인을 몰라서. 원인만 알면 간단한 거예요. 예. 원인을 모르면요. 5만 군데 다 돌아다녀야 돼. 다 돌아다녀도 원인을 알 수 없어.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인을 알면 고칠 수가 있다.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적을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은 여전히 있어요. 힘든 환경도 여전히 있어.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예?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와 지혜와 담력을 주어서 그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나를 이렇게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 고난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게끔 이렇게 해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활용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내가 주를 의지하여 군대 사이를 달려갔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막 초인적인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초인적인 능력. 막 우리 뭐죠? 저기 중국 영화 보면은 용사 한 명이 수십만 명 그 군사들이 있는데 말을 타고서 꽉 해서 그 가운데를 그냥 막 그 질풍노도로 지나가잖아요.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해주고 또 이렇게 막 높은 성벽이 있는데 확 날라가지고 이렇게 뛰어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데 이런 이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능력. 그런 능력. 믿음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의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또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갈 때에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말씀만 붙드시는 분이 있어. 하루 24시간. 말씀이면 100% 된다고 그래서 24시간 말씀만 붙들어. 아무 소용 없어요. 왜 붙드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순종을 안 하고 붙들기만 하고 있어. 붙들기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건요. 붙들고 순종하고 이렇게 같이 균형 있게 나가야지. 한쪽만 이렇게 막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론과 실습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론만 열심히 알면 뭐예요? 실습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론이 내가 이제 많다면 이렇게 실습을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죠. 이게 찾아서 이렇게 자꾸 내가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활용되지 않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게 말씀을 붙들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또 이렇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배웠으면 그 긍휼함을 이렇게 베풀고 하나님의 순수하심을 이렇게 배웠으면 하나님의 순수하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런 이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주께서 전쟁하게 하시려고 힘으로 내게 띠를 두르사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내 밑에 굴복시키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하는 비결, 용사는 용사로만 있으시면 안 돼요. 이제 승리를 하셔야지. 승리까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꽁 잡는 게 매죠. 꽁 못 잡는 매는 매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용사는 승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동작이 뭐냐? 기본 동작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이거 계속 강조하잖아요. 교회에서. 이거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와 말씀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매일같이 부어야 돼요. 아이고, 이게 뭐 하루 붓고 일주일 있다가 또 붓고, 일주일 됐으니까 한 달 있다가 또 붓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콩나물 다 썩어버려요. 매일같이 부어야지 물이 다 새어나가는 것 같지만 거기서 쑥쑥 자라는 거죠. 그렇죠? 쑥쑥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동작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열심히 했는데 그냥 차 새치기 딱 하니까 그냥 뭐 육도 문자 팍 나와버리고 이거 아닌 거야. 이건 아니야. 거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관계에 들어가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지를 그게 바로 응용 동작이에요. 이건 이제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죠. 이 환경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처해진 이 환경 속에서 말씀과 이 기도에 대한 이 기본 동작을 응용하는 거예요. 응용. 처음에는 실패해요. 다 실패해. 또 본성이 또 튀어나왔어. 또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 또 하고 또 성공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용 동작도 성공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성공할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용사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걸 시도조차 안 하면은 용사가 안 되는 거죠. 용사가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승리를 했지만 이 승리를 더 큰 승리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더 큰 승리. 다윗이 이룬 승리보다도 더 큰 승리. 내가 이제 이제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성과를 더 큰 성과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주께서 또한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구출하시고 나를 지키사 이교도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은 그냥 뭐 전쟁한 것밖에 없어요. 전쟁만.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다툼에서 해결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 화해가 이루어졌고요.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이제 우두머리가 됐다. 우두머리로 우뚝 서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다. 예상치 못한 승리, 더 큰 승리가 다윗에게 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4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하나님은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을 내 밑으로 들어오게 하시며. 그래서 이 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렇게 머무니까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이제 뭐 열심히 주어진 일을 했겠지만 참 모든 백성에서 이렇게 추앙받는 그런 위치로 이제 올려주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마지막 51절 보겠습니다. 51절.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에게 구원의 망대이시고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곧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긍휼을 베푸시되 영원토록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한번 일시적으로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토록 그 긍휼이 이어지도록 하신다. 여기서 그의 씨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의 씨는 이제 단수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예, 이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다윗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었던 이 긍휼이 지금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져서 영원토록 이어질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물리적인 대적을 싸웠죠. 물리적인 가나안의 이 민족들하고 이렇게 싸웠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적과 싸우게 되냐면 이 마귀와 죄와 사망과 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윗이 세웠던 이 왕국은 일시적인 왕국이었어요. 결국 멸망했죠. 나중에 멸망했어요. 예. 그러나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이 왕국은 멸망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이제 이것을 궁극적인 성취를 지금 이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은 여자의 씨로 약속되셨고요. 아브라함의 씨로 약속되셨고 야곱의 씨, 그다음에 12지파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이 언약을 맺어 주셨죠. 언약, 다윗 언약을 이렇게 맺어 주셔서 확증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의 죄와 이 다윗의 죄를 우리가 좀 이제 비교해 보았을 때 다윗의 죄가 월등하게 높아요. 예. 다윗의 죄가 사울도 죄가 많지만 이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다윗의 죄가 더 큰 거예요. 예, 더 큽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이 장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고요. 죄를 이렇게 책망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참 그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는 모습이 이제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히 보시고 이렇게 다윗 언약으로 확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이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은 완전한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도움. 다윗은 고난 중에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다윗을 위기로부터 이렇게 구출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일시적인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완전한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제 다윗은 오늘 22장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이 살아온 이 삶을 이게 그 파노라마 같이 이렇게 좀 되돌아보면서 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발견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 단어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구원하셨고 또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며 앞으로 닥칠 고난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구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윗은 발견하게 되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제 이 신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그 수단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계속 끊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고난을 목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환경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8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의뢰하고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고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기로 이렇게 다윗과 같이 마음을 확정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참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와 우리 기쁨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